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격려할까요? 좋은 선택하며 삽시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게 결혼을 앞둔 처녀들에게 어떤 행사 같은 것이 있는데, 그 행사는 옥수수밭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앞에 넓은 옥수수밭이 있는데 그 밭고랑 하나하나에 이 처녀들이 서 있어서 그날 미션은 뭐냐면, 가장 큰 옥수수를 따는 그런 처녀에게 귀한 상을 주는 그런 행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처녀들이 처음에는 의기양양하게 이 옥수수밭의 모퉁이에서 출발을 하는데, 그리고 한참을 이 옥수수밭을 지나면서 마지막 나올 때는 힘이 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옥수수를 따는데 규칙이 하나를 따는 건데, 지나간 길은 다시 돌아갈 수 없고 두 개를 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옥수수밭을 들어가서 옥수수를 따려고 하는데, 아마도 그 다음에 더 큰 옥수수가 있을 거라 기대하고 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옥수수밭이 다 끝나는 지점에서야 하나를 따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옥수수를 따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의 선택, 그 여인들의 결정이 쉽지는 않겠지요. 사랑하는 수원 종로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선택이 이런 선택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수원 종로교회 우리 주차장 옆에 매입 건물을 철거하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장래에 이 교회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셔야 될 일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신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옥수수를 따지 못하고 초라한 옥수수 하나를 겨우 따는 그런 교회가 되지는 말아야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때로는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망설이는 인생, 주저하면서 선택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아직 충분히 지혜롭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선택의 지점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 마음에 감동한 그 뜻대로 우리가 선택하는, 결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기회를 붙잡고 지금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지금이 가장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앞으로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만 합니다. 아니,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결정을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며 함께 그 결정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수원종로교회 120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사이에서 때로는 이쪽 영역에서 기도하고 때로는 이쪽 영역에서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우리 건물을 주차장이나 건물이나 외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라도 벌판에서라도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존재, 우리의 심령, 이 보이지 않는 교회. 저는 이것을 위해서 우선 기도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 보이지 않는 교회, 이 교회가 온전히 구축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대한 선택들, 결정들은 우리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옥수수를 따야 되는 그 여인들처럼 어느 시기에 어떤 것을 따야 될지 고민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저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참 좋은 선택과 결정을 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배경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당시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기근에 들었을 때 엘리멜락이라는 가장이 아내와 아들들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하게 돼요. 모압 땅에 갔는데 이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이방 땅에 왔는데 가장 또 나오미 입장에서 남편을 잃은 그 여인의 마음이 참으로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서 아들들을 위하여 그 모압 땅의 여인들과 아들들을 결혼시키는데 한 여인이 룻이요 한 여인이 오르바였습니다. 말론과 기론에게 각각 그 자부들을 맞이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비극적인 일을 보도합니다. 그렇게 결혼한 이후 아들들 둘 다 죽고 말아요. 여러분,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있을까요? 이 이방 땅에 그러니 이제 남은 나오미, 이 시어머니, 나이 든 시어머니와 이 모압 땅에서 며느리 삼은 룻과 오르바 이 세 여인밖에 남아있지 않게 되는 상황에서 이 나오미에게 이 유대 땅의 기근이 조금 풀리고 먹고 살만하다는 소식이 들리게 되었을 때 이 나오미가 결정하게 되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며느리들이 그 길을 따라 나서는데 그 길 위에서 일어났던 일을 소개합니다. 그 길을 가는데 나오미가 처음부터 이 여인들을 두고 가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는데 데리고 가는데 마음속에 이 여인들을 고향으로 데려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나오미가 하게 되고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너희는 너희 길로 가라.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유대 땅으로 가던 길을 돌아서서 다시 고향으로 가라. 너희 어머니의 있는 곳으로 가라. 친정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그 며느리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며느리 둘 다 룻과 오르바가 막 울면서 아니라고, 우린 시어머니인 당신을 따라가겠노라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성경에 보시게 되면 그렇게 다시 재촉합니다. 아니다. 너희 태중에 생명이 있느냐? 아들들이 있느냐? 아니다. 너희가 이렇게 늙은 나를 보면서 나를 따라오는 것은 이것은 무모한 것이니 그러지 말고 너희는 너희 갈 길을 가라. 너희를 축복한다. 여러분, 이 나오미에게도 그래도 착한 며느리 둘을 데리고 가는 게 좋았겠죠. 근데 나오미 입장에선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제 앞길이 구말리 같은 이 며느리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나오미의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재촉했을 때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고향으로 모압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룻은 결코 돌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다시 나오미가 설득하는데 룻은 그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성경 말씀에 고백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면서 17절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곳,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거기에 묻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방 여인 이 룻의 인간적인 결정이었을까요? 그저 시어머니를 향한 효심이 있는 결정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룻에게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그 여인이 마음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가 가는 길이 아니라 그 시어머니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가겠노라고 길을 나서며, 어쩌면 안개 속과 같고 깜깜한 그런 진흙 같은 어둠 같은 곳으로 달려가는 그 길을 선택하며 가는 그 오래전 이 룻의 선택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묵상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 룻도 동서인 오르바처럼 고향으로 돌아가면 좋겠지요. 고향 땅으로 가서 자기의 친정어머니와 가족들과 함께 지내다가 적당하게 문화와 정서적으로 맞고 언어도 잘 맞는 그런 모압 땅의 고향, 그런 다른 사람과 만나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었겠지요. 그것이 더 편안하고 안락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더 안정적인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그 선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위험한 길, 도저히 가기 어려운 길, 협착하고 그 좁은 길,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미 그 여인의 마음속엔 하나님이 가득 차 있었어요. 이방 여인은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인이 가야 되는 그 험하고 어렵고 힘든 길을 영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인도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선택해야 될 때가 많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집 종종 가시나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어찌 중국집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회식을 어디서 하십니까? 여러분, 중국집에 갔을 때 꼭 해야 되는 아주 고민스러운 선택이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과연 짜장면이냐 아니면 짬뽕이냐, 이 고민 가지고 거의 10분 이상을 고민하는, 고뇌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번엔 짬뽕을 드시고 다음엔 짜장면을 드시면 됩니다. 너무 고민하지 않고 여러분이 당기시는 대로 선택하십니다. 여러분이 고향에 명절에 부산을 내려가요. 전용 차선 말고 여러분이 2차선으로 갈 것이냐 3차선으로 갈 것이냐 너무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차선으로 가든 고향에는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선택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어떤 선택을 해도 전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선택들 가운데 이것이 절대적인 선택이라고 하여 우리를 속이게 합니다. 때로는 다투게 합니다. 때로는 갈등하게 합니다. 여기에 넘어가죠. 1차선 가도 2차선 가도 상관없는 선택.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이것만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선택의 시점, 그런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룻처럼. 여러분, 그런 인생의 선택을 앞두고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수원 종로교회에 부임하여 표를 기도에 전력하여 하나 되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하였을까요? 이 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 수원 종로교회, 우리 차세대 20대, 30대, 40대, 50대 되신 성도님들 특별히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앞세대 70대, 80대, 90대 성도님들, 지금까지 기도에 오신 그 중보기도만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젠 여러분이 손을 거두셔야 됩니다. 이젠 여러분이 친히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우리의 윗세대들이 내려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는 힘이 약해지고 더 이상 봉사하기 어려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제 젊은 세대들이 앞장서서 나서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고민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향한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20년, 30년, 40년 후에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신앙의 바톤을 여러분 힘들지만 이어받아 주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오십시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사랑하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엘리야 선지자가 말씀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선택들 가운데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가장 선택해야 될 위대한 선택은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는 그저 협의하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의논하여 결정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는 단순히 회의 기구가 아닙니다. 이곳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뜨겁게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곳이고 그것을 발견한 대로 그 길을 가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힘이 들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겠노라고 발버둥을 치고 한 걸음 걸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나머지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택이 눈앞의 일에만 급급하지 말고 높은 곳에 목표를 두고 그 길을 가는 그런 선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유행을 바라지 말고 땀 흘려 노력하는 그런 길을 선택하는 그런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쪽보다는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하는 쪽의 선택을 하는 그런 길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끝까지 사랑하는 선택을 하는 그런 선택의 길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마치 씨앗과 같습니다. 선택한다고 해서 당장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서서히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번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 그 길 가운데 때론 인생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옳은 것인가를 고민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무릎 꿇는 이 선택, 이 위대한 선택에 우리 수원종로교회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의 대열에 우리가 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대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런 선택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했다 하더라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영적인 믿음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영안을 뜨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인 선교를 위해 만주에서 일하다가 신사참배 반대로 일본 경찰에 연행된 헌트 선교사가 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의 소장이 그를 불렀다고 합니다. 당신 고향 미국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만약 가고 싶으면 더 이상 하나님을 외치지 말고 선교 활동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협박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선교사들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선교 활동을 중지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 선교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향 미국을 언급하는데 그 헌트 선교사의 마음속에 고향에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신을 걱정하는 많은 가족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당장 내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원한다고만 하면 돌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선택이 편안하죠. 그런데 그런 헌트 선교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 같았대요. 내가 너를 이곳에 보낸, 이 감옥까지 보낸, 이 차디찬 곳에서 너를 있게 한 나의 뜻이 분명히 있다. 힘들지만 아들아, 어렵지만 아들아, 잘 참아내길 원한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감옥의 소장에게 그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저 자신만을 위한다면 저는 절대로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로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확신하기에 저는 이곳에, 이 감옥에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기 원치 않습니다. 저는 이곳에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선택들이 지금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본성을 즐겁게 하고 우리를 만족해 하는 선택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오래전 깜깜한 암흑 같은 곳에서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고백하며 그 길을 나서는 룻의 선택, 자디산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며 그 하나님을 외치며 나는 이곳에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어렵고 힘든 그 좁은 길을 선택하는, 고통과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헌트 선교사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인생의 갈림길에서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룻을 높였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생애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룻이 고향,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가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그 비천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선택이 참으로 보잘것없어 보이고 어려운 그런 선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창출하고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선택이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선택하며 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